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이제 38차 추석 이제 외국인들 전도 캠프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와 같은 일을 했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래전에 인천 연수교회에서 이제 시작되었던 외국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중국에 또 인도네시아에 또 네팔에 이런 나라에 이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한국 교회 가운데 이루시고 또 외국인 전도하는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나라에까지 확산되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교회는 시작했다가 또 계속 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올해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 같은 외국인들 전도 캠프를 추석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충청도 남세종 교회에서도 그곳에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그 유학생 대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여러 나라에서 오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그런 외국인들 이런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하간 명절 때 이와 같은 캠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저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도 아니잖아요. 여러 헬퍼들이 또 와서 도와주고 또 외국인 캠프를 위해서 후원하는 이런 교회들도 또 여러 지역교회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돕는 교회들도 있고 이와 같은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지만 이를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동안 이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오신 알렉산더 쿠리안제님 모시고 다니면서 순회 집회가 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기쁜 소식이다. 또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동일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신가요?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 가장 귀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이 땅을 살다가 끝나게 되면 또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러한 불신의 죄로 인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렇게 명절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좀 피곤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가? 오랫동안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이번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캠프복도 디자인도 하고
또 찬송가도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노방전도도 하고 또 전도지 만드는 데도 열심히 또 동참하고 또 헬퍼들을 초청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이게 초청하는 문안을 작성해서 밴드에 올리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더 열심히 이번에 준비를 하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세대가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다음 세대가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참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보면은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 1장 18절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 보면은 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또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그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일 때 그 정상적인 교회고 그러나 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냐고 교회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정상적이지 않은 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우신지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만물 가운데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으뜸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은 많은 돈을 벌면은 으뜸이다 하면서 부귀를 많은 재산을 돈을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는 것이 으뜸이다 하면서 명예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젊음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으뜸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주님이 으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한번 다시 기억하고 또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통해서 창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이런 그 햇빛도
또 비도 이 모든 것들 보면요, 밤과 낮도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우리 미춘야 자매님,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땅에서 살고, 그분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살고, 그분이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분이 주는 것을 우리 다 마시면서 먹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도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으뜸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랑하는 우리 미친 자매 옆에는 딸이 있네요. 딸이 어떤 때는 우리 딸 으뜸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딸이 항상 있고 또 딸하고 같이 살고. 그런데 으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으뜸이 되시. 저희 집에도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식구들이 이제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다 가족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또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분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으뜸이 되시는 이 삶을 살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있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보이는 것은 우리의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있는 것들도 내가 다 못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들도 내가 볼 수가 없고, 내 뒷모습도 내가 볼 수가 없고, 눈을 감으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다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으뜸 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했다가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으뜸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 골로새서의 주제라고 하면은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권을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감옥 안에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 곳인가요? 감옥 안에 만족이 없잖아요. 또 행복한 곳이 아니잖아요. 어두운 곳이고 지하 감방이고 손과 발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딱 똑같이 태워졌습니다. 로마 군인의 이 손과 사도 바울 손이 딱 묶여졌어요. 이쪽 손도 꽉 묶여졌고, 발도 로마 군인 발하고 제수발 사도 바울이 묶여져갖고 둘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쇠사슬에 이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로마 법에는 감옥에 가면은 딱 군인 한 사람씩 묶어가고, 또 근무 시간 끝나면은 다른 군인이 와서 딱 손발을 같이 묶어갖고 죄수가 도망 못 가게 이렇게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영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군인이 듣는 거예요.
아니 넌 지금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또 영혼을 보내주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야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면은 거기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내 감옥에 왔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놀라운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나를 만들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만들었고 하면서 그분이 으뜸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하니까 로마 군인이 이런 복음을 듣고 으뜸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여기 썼잖아요.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물 가운데 눈을 들어보면 하늘이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별들 몇 개만 보이지 보이지 않는 별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큰 별이 있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골로새서는 바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명절에도 외국인들에게 38번째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 명절에 외국인들이 쉬잖아요. 그러면은 명절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늘 바쁘고 일을 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명절에는 그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선물도 주면서 음식도 접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을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 할 것 같으면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이 교회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게 될 때 우리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더 기쁜 일이 있겠어요? 뭐 식구들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으면은 뭐 잠시 기쁘겠지만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잃어버린 그 어린 양들, 잃어버린 외국에 있는 양들, 우리와 이 언어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피부가 다른 이런 외국인들에게 누가 관심을 갖고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며 구원받는 복음을 누가 전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명절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1장은 주제를 보면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1장은 2장에서 보면은 십자가의 승리로 악한 자를 이기셨다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것을 골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2장에서는 정말 십자가의 승리로 악한 자를 이기신 주님,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 4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모든 삶의 으뜸이 되시는 최고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한국천재님 가정에 또 큰 경사가 있죠. 바울이 형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을 셋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들을 하나 낳아도 참 기쁜데 둘을 낳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번 네 번째 하나님께서 딸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귀하겠어요. 현모자매 축하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뭐 사는 것이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없고 딸이 있고 딸이 없고 그래도 주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기쁜 거예요. 없어도 기쁘고 있어도 기쁘고 또 많아도 기쁘고 또 뭐 다 기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나인의 가정 보면은 나이 엄마는 결혼해서 딸만 둘을 낳는데 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셋 낳고 딸을 낳았으니까 거기 집에도 더 기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보면은 정말 우리 최고의 으뜸이 다른 데에다 관심을 갖고 살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주님이 나의 삶에 으뜸이 되시고 최고가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소망껏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가? 나의 최고는 지금 뭔가? 하면서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은 여기 감옥에서 골로새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으뜸이다 하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쓰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고 되시고 으뜸 되시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정말 주님은 우리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으뜸 되시는지, 저는 이번에 춘천에 가서 백우람 형제라는 형제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사무엘 친구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자기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 어디든지. 그 형제가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렇게 아주 고생하고 매도 맞고 어렵게 자란 이런 어린 시절을 그렇게 지냈던 아이예요. 그런데 그 춘천 그 생골 단지길 교회 사역하는 형제님께서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를 들여다가 양육하면서 함께 자녀로 삼아가지고 기르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보면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안산 동북교회에서 외국 캠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이번에 너 우리 집에
새로 이렇게 가정에 입양이 됐으니까 이번에 우리 식구들 다 모이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가지 말고 우리 식구들하고 좀 처음 맞는 추석이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주님이 으뜸되고 주님을 살겠다는데 밥 먹고 아침 먹고 사진 찍고 보내면 되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잡아놓으려고 그랬느냐. 주님을 살겠다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사진 찍고 밥 먹고 식구들 다 만나 인사한 다음에 그걸 보낸다고. 그래는 배구람제가 여기 온다는 거예요. 순천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강사님 가니까 강사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사진 찍고 밥 먹고 강사님 간데 같이 다니고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 듣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우리 사무엘 친구인데 뭘 주님을 위해서면 자기는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간다고 하면서 그런 청년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으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이 으뜸 되시는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얼굴 서로 보고 만나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으뜸 되시는지. 그래서 그분이 으뜸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말 주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주님 나에게 으뜸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이 가정의 삶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이 으뜸되는지 주님이 으뜸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은 시간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으뜸되는 또 학교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주님은 나의 으뜸 되시는 분이야 하면서 으뜸 되시는 그분한테 먼저 기도하고 공부하고 시험 볼 때 기도하고 시험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직장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오늘 직장을 나왔는데 이 직장에서도 주님은 나의 으뜸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주님은 으뜸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저녁 끝난 다음에 동료들이 술 먹으러 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으뜸되기 때문에 으뜸 되신 주님을 섬기지 난 술 먹는 거 이런 거 안 갑니다. 술 먹는다 그러면 나 사이다 달라고 사이다 먹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으뜸되는 것인지 술을 따라주면 그냥 술만 받아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으뜸 되신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으뜸 삼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차도 운전할 때 으뜸 되신 주님을 옆에 모시니까 하나님 오늘 나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고 운전 기도하고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냥 막 달리고 그러면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으뜸 되지만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빨간불이 있어요. 주님이 으뜸되니까 나는 이 빨간불 지나가도 안 죽어. 지나가다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주님이 으뜸되지만 내가 지켜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배운 것이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라. 아무리 급해도 우리는 으뜸 되신 주님을 우리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얘야 오늘 서울 가냐? 예, 서울 다녀오겠습니다. 서울 가면 싸우지 말고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가라. 90 먹은 할아버지가 70 먹은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껍죽거리지 말고 말 풍덩풍덩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렇게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김용기 장로님은 그 아들 김범일 교장 선생님한테 그렇게 교훈한 거예요. 서울 가서 애들한테 싸우지 말고 파란불이면 쓰고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은 가고 말 터벅터벅하지 말고 교훈을 얼마큼 했냐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예 아버님 그렇게 하죠. 예 아버님.
또 모임 생활에서도 주님이 으뜸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으뜸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서로 인사하고 제가 이제 여기에 형제님하고 안내하면서 오래간만에 보니까 바깥에 예배당 주변에 보니까 담배꽁초가 그렇게 많은 거야. 그전에는 일주일마다 오면은 주일날 이제 빗자루 가지고 한 바퀴 맨날 쓸었걸랑요. 내일 미국 캠프인데 내일 아침에 오면 담배꽁초부터 쓸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어떤 대신 주님 앞에 예배당 주변에 담배꽁초 그렇게 많아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저 교회는 청소 한 번 안 했냐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모임 생활에서도 서로 섬기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고 성도를 만나면 인사하고 서로 섬기고 안부 묻고 잘 지냈냐고 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섬길 때 모임 생활에서 주님 으뜸되신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는 이것이 모임 생활에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삶에 으뜸이 되는가?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골로새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으뜸되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여기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는 1장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을 들었어요. 믿음. 우리 과거에 우리 주님을 믿었고 또 지금도 주님을 믿고 있고 주님이 나를 지금도 지키신다고 하는 앞으로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 나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지켜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를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가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을 곳이 없는지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냐고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한 번 있는 믿음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잘 안 보여요. 뭐 수요일날도 잘 안 보이고 주일날도 잘 안 보이고 뭐 몇 달에 한 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이것이 지속적인 믿음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꾸준히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믿음의 진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복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외국인들 전도 캠프가 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골로새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의 이야기고 추석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는 외국인 전도 캠프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믿음, 약속의 말씀, 능력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제 마음속에 외국인 캠프를 하는데 우리 교회 재정 다 바닥나면 어떻게 되나. 강사님도 여러분이죠. 특강 강사님도 있고 통역관도 있고 또 스텝으로 오시는 분도 있죠. 또 외국인들 오면 선물 세트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또 헬퍼들도 오면은 수건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또 끝나면은 우리 스텝들 수고했다고 피자도 사주고 통닭도 사줘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 나가요? 많이 나가죠. 돈이 수백만 원 나가요. 그래서 비치지 말고 전도해야 되는데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돕는 또 후원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줄 것을 믿고 이것이 믿음이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정말 이번 캠프가 우리 헬퍼들 오고 외국인들 오고 성님들 오면은 다른 사람 다 명절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명절을 지내는 거니까 명절인데 안산 돈보 가는데 먹을 것도 없더라. 과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뭐 밥도 그냥 없고 뭐 관심 쓰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왔는데 자 너무나 그냥 끼니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는 추석 명절에 있는 외국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으뜸이 되는 나의 가정에서 나 개인의 삶에서 나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임 생활에서 우리 주님이 으뜸 되시는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